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요, 엘르하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가를 낳고 붓가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옅을 낳고 무라옅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하둡을 낳고 아하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루몬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랴를 낳고 스라랴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지금 아론의 자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론의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붙잡혀 갔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무엇이 진행될 수 없어요? 제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잡혀갔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죄가 컸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도 제사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갔는데 제사만 성전에서 드려진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게 양쪽에서 보면 정말로 이건 죄가 심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떠난 곳에서 재산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큰 의미를 갖는다, 안 드려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제사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남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제사만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데 제사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만 남아도 큰 의미가 사실 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와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이 이러하니라. 게르솜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유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요. 그 드레이며 그 아들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이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며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헬이요. 다음은 아비하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하요. 그의 아들은 학가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 더라. 그래서 지금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누구죠? 봉사하는 일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촉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혈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는 헤만은 찬송하는 자요. 그는 요헬의 아들이요. 요헬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다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헬의 아들이요. 엘리헬은 도하의 아들이요. 도하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할의 아들이요. 요헬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다의 아들이요 스바다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보세요. 그 솔로몬 다윗이 이제 그때에 노래하는 자들이었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올라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노래하는 아들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사로잡혀가고 또 노래하는 자들도 사로잡혀갔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계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레위의 가계도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다시 있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49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에게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하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루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하요 그의 아들은 무라리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마하스더라.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아봤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니와 그 초원과 약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벳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성읍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유월절 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장자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내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터전들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받았던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히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은요. 포로로 잡혀갈 때 대제사장이 잡혀가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제사만 남는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대제사장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땅이 여전히 약속의 땅이며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의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만큼 큰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도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간 그 상황에서 제사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